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만 읽겠습니다.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16절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본문을 통하여 권리를 포기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자기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개발이 되면은 그 보상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침입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신이 그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물론 소유물은 아니지만 내 자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이 그를 납치한다든지 그에게 손해를 주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정치인,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그 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리, 자신의 소유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 그것을 행사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누가 내 집 앞에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고 내 물건에 손대고 그러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에 손을 대느냐?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땅히 누릴, 마땅히 요구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권리를 포기했어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분 중에 가장 많은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리실 권리,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권력, 권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로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만큼 포기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누린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은 자유인이고 사도라고 했어요. 자유인이고 사도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자유인. 자유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또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이 되었다. 율법을 안 지키겠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런 종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멍에서 벗어난 난 자유인이다. 또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이 주변에서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3번이나 만났습니다. 3번. 그래서 나는 사도라는 거야. 사도. 나는 사도다. 사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도장을 딱 찍었어. 택배 물건 보면은 그 위에 라벨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무엇이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것이 도장과 같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은 것처럼 교인들이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도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다.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느냐?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해도 괜찮은 권리.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권리, 기본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너희를 통하여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후원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해서 동역할 권리, 결혼할 권리입니다. 결혼할 권리. 5절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오늘날도 사모님이죠. 사모님.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도움을 받고 또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같이 다니게 되면은 후원을 얼마 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면은 후원을 혼자 해야겠지만
둘이 다니면 두 사람 다 후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다니고 호레비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자분은 혼자 되신 것보다 남자분은 혼자 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처량해요. 처량합니다. 집에 가도 냄새가 나고 처량합니다. 호레비 냄새가 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해서 사모님의 도움을 받았어. 내조를 받았어. 사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다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일을 했어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만 몰두하고 거기를 통하여 생기를 보장받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막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숙식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다 감당을 했어. 스스로 일하면서. 왜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하는가? 일을 하는 권리가 있다.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않고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물질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물질로 보상을 받을 권리.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내게 줬는데 그럼 당연히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또 이런 권리를 가졌다. 내가 육신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기본적으로 사모와 같이 살고 후원을 받고 같이 동역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물질로 보상을 받으면서 온전히 사역에 몰두해서 생계를 너희들을 통해서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의 근거를 대고 있어요. 3절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권리의 근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의 근거를 여러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가 군대 가고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군대 간 놈이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탱크를 사야 된대요. 탱크를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탱크를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국가에서 대주지. 거짓말 해갖고 돈을 타냈대. 아니, 어떤 군인이 탱크를 자기 돈으로 사고 소총을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밥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밥을 해먹는 사람 있습니까? 군인은 모든 식량과 의복과 무기를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군인은 군복무를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냐. 농부가 열심히 포도를 갖다 심어갖고 경작을 해갖고 열매를 거둔다는데 누가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그 열매에 손대느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자가 양떼를 기른 다음에 양떼의 젖을 먹는 거. 누가 뭐라고 해요? 양을 열심히 길러가지고 병들지 않게 춥지 않게 먹을 거를 다 대주고 그런 다음에 양떼의 젖을 갖다 취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율법에도 나와 있다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야. 모세 율법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은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인간 세상에서 뭐 군복무라는 군이라든지 농부라든지 목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열심히 타작하는 소가 있는데 열심히 타작하다 보면 소가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다 망을 씌우면 되겠어요? 일이나 해라. 그건 너무나 동물권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복지가 있어요. 요즘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다 망을 씌우면 되겠습니까? 배고픈데 곡식을 먹게 해야지. 하물며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먹을 걸 줘야죠. 이게 어떻게 소들을 위해서만 하는 말이냐?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막 잘 갈아가지고 곡식을 잘 타작을 해갖고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어진다. 그건 누가 일합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줘. 소들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보상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13절에는 제사장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성전에서 일하는 자, 제단에서 일하는 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었어요. 물론 번제는 다 바쳤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희의 몫이 있다, 수고했다, 몫을 주셨어요. 또 곡식에 대한 11조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곡식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고 제단에서 일하면 11조와 재물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14절에 뭐야?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직접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거 마땅하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요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군인을 봐라. 자기가 돈 들여서 군복무하는 사람 있냐? 포도나무 농사 짓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거 뭐가 잘못됐냐? 양떼 양을 치는 목자들 양떼 젖을 먹는 거 뭐가 잘못됐느냐? 율법에도 봐라.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냐? 소들에게 제사장도 권리가 있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당연히 내가 취할 권리가 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고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도 이것을 다 취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12절에 포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절 중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15절에도 나와요.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물건이고 이건 내 자녀고
이건 내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거고,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지. 내가 이걸 왜 포기해? 왜 내놔야 돼? 내가 왜 바쳐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 그 말한 경우가 있어요. 손해가 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내려놔. 그런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마련했고, 힘들게 소유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포기는 못해요. 참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이유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기가. 포기 안 해도 될 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오늘날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물질로 보상받을 권리, 군인으로서, 농부로서, 목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할 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거를.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권리를 포기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권리를 포기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12절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권리를 다 쓸 수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안 쓰는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도입니다. 이방인들. 다른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도가 어떤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니까. 옛날에 제사장도 다 11조로 백성들이 해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후원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후원을 해갖고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 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혹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 몇 마디 가르치고 먹고 살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방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원래 옛날부터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해할까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마치 복음 장사하듯이 하는 것으로 비출까봐, 장애가 될까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게 하려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접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복음 접하는 사명이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해가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의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 내가 복음을 전해도 좋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면 안 전해도 좋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복음 전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자의로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은 일, 안 해도 되는 일을 선택했다면 그건 보상을 받아야 돼요. 누가 직장 나가고 싶습니까? 직장 나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직장 나가서
직장 나가기가 싫은데도 일했다면 그럼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면 그 보상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 키운다고 해서 월급 받습니까? 물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산 탁 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너를 키웠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딱 계산해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무지. 그게 무슨 선택 상황입니까? 키워도 되고 힘들면 안 키워도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는 보상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명을 받았다. 사명이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내가 청직이직을 받았다. 난 청직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 종이 실컷 일을 해놓고 주인한테 가서 월급 달라면 되겠습니까? 종주제. 종이 주인한테 가서 옛날에 모습들이 열심히 일해놓고서 자기 주인한테 가서 월급 주십시오. 내가 야간도 일했으니까 야간 수당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이 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위대해요. 많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데 심지어 율법에 주님의 말씀조차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내가 이게 부득불 의무로 하는 일이니까 보상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나가서 요즘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가지고 4만 5천 명.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이 월급 받으면 되겠어요? 가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돈 줘라. 그럼 자원봉사를 왜 나갑니까? 왜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지기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돈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한 이후 마지막은 18절에 복음 전파 자체로 만족한다. 나는 전파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이게 내 상이다. 복음 전파로 내가 헌신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서 복음 전파가 되면 만족한다. 그건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복음 전파가 된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권리를 포기한 사실 복음 전파에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들면요 아무런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갖고 용돈을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자녀가 잘 커가지고 잘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자체가 상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상 아니에요? 물론 용돈을 주는 것도 좋긴 하겠죠. 요즘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상이 아닙니까? 복음 전파가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와갖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얼마나 핍박을 막
다니다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시간 있을 때마다 천막을 만들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좀 권리를 주장해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나요? 되지 않나요? 좀 권리를 주장해도 되지 않나요? 아,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맨날 헌신만 합니까? 세상에서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대요. 진짜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대요. 왜 이렇게 헌신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마땅히 주장할 권리, 이것을 포기해야 신앙이 성장한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성장해요. 내려놓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다 쥐고 있어요. 절대 안 논다. 절대 논다. 내 두고 봐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라 해도 이건 안 놓는다. 그건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이건 못 놓는다. 그러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은 만큼만 성장한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 정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